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으셨던 이 우물은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비가 잘 오지 않았던 거예요. 강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기에 우물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 우물은요, 역사가 아주 깊은 우물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물려주었던 우물,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사용해 왔던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우물은 수가성에서 2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냘픈 한 여인이 물지개를 지고 우물을 찾아서 가는데 2km 이상, 오는데 2km 이상, 그러니까 왕복 몇 킬로예요? 설교는 생각하면서 듣고 계시죠? 왕복 4km 이상이에요. 가냘픈 여인이 무거운 물지개를 짊어지고 왕복 4km 이상을 걷는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여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출발하셔서 밤새도록 길을 걸으시고 뜨거운 태양볕이 장렬하는 사막길을 피지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다음날 대낮에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유명인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랬나 보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니고데모와 같은 유명인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주신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이 여인은 5번 결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했어요? 5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남편을 잃으면 재혼은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3혼, 3번 결혼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몇 번 결혼했어요? 5번 결혼했어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이 상당히 엉클어지고 무너진 복잡한 최하류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동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따돌렸을 것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동네 주민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아무리 많아도 수십 가구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돌아가는 거 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치와 수모를 당했을까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찾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했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사람들 얼굴 볼 낯이 없어서 그래서 밖에 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여인은요 2km를 걸어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피합니다. 사막,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사막지대에 사람들은 시원한 시간을 찾아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는 대낮에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은 홀로 마치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인 채로 물을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목이 마르셔서 우물을 찾은 시간이 몇 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6시쯤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이 여인을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예요? 12시예요. 12시. 정오입니다. 그 사막,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사막 정오 대낮에 이 여인은 홀로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아온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셔요. 가장 약한 자, 실패자, 눈물 흘리는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 그래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생수에 관하여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무엇을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말씀합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또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생수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 구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즉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목마르지 아니하는 해갈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름을 주님은 끊임없이 해갈해 주시는 생수가 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요, 생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생수라는 단어를 헬라어 언어로 살펴보니까 휘도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살아있는 물이라는 의미예요. 누가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생수를 마셨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 사람 마음속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물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사람은요, 날마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니까, 살아있는 물이 되시니까.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물이 되시는 주님을 품고 있기에 날마다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얼굴에 때깔이 있어요.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늘진 사람들이 몇 명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때깔이 있어 보여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얼굴 때깔 좋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때깔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살아있는 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끊임없이 내 영을 살리시니까요.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끊임없이 살아나게 하시니까요. 살아있는 물, 생수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찢기고 상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여인의 삶이요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우물가에 찾아올 때 모습하고 우물가를 벗어나서 마을로 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이 여인이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가 창피해서 그 정오 대낮에 이 우물을 찾아왔던 이 여인이요, 동네로 뛰어가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의 모습을 잘 봐보세요. 우물가를 찾아올 때 모습하고 지금 마을로 들어가는 여인의 모습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우물을 찾아올 때는요, 죽지 못해서 사는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증오와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죄인처럼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여인이 확 바꿔버렸잖아요. 180도 바뀌잖아요. 그러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사람 얼굴 보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던 이 여인이 말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따라서 합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생수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계신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생수를 마셨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생수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우울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유명해진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학습된 무력감. 이 학습된 무력감은 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분이 24마리의 개를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8마리씩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나 합니다. 먼저 A그룹 8마리 개가 있는 그 환경은 전기 충격을 줍니다. 가만히 있는데 전기 충격이 와요. 저기 A 보이죠? 그러니까 몸이 찌릿찌릿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개가 앞에 스위치를 하나 큰 거 놔뒀는데 스위치를 그냥 칵 눌렀어요. 그랬더니 전기 충격이 멈췄습니다. 이 학습을 24시간 하루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킵니다. 그리고 B그룹 또 8마리 개를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학습을 시키는데 B그룹에 들어간 개는요 똑같이 전기가 찌릿찌릿 전기 충격을 가해요. 막 찌릿찌릿해요. 그런데 앞에 큰 스위치가 있는데 아무리 코로 막 눌러도 전기 충격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찌릿찌릿 충격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있다가 다시 충격 주고 좀 있다가 다시 충격 주고 그렇게 또 하루 동안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C그룹에는요, C그룹에 있는 8마리 개에게는 전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게 만듭니다. 이것을 하루 동안 학습을 시켜요.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학습이 돼버렸어요. 그 24마리 개를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은 환경 속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그 환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기 충격을 주면 그러면 앞에 조금 낮은 턱이 있는데 전기 충격을 주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턱을 펄쩍 뛰어서 도망가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받으면 무조건 놀래가지고 펄쩍 뛰어서 도망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새로운 환경에서 24마리 개를 또 실험을 하는데 A그룹에서 하루 동안 학습을 받은 그 개는요 전기 충격이 오니까 막 눈에 보이는 여기저기를 막 눌러봅니다. 그러다가 턱을 넘어서 펄쩍 뛰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C그룹에 그 8마리 개에게 또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그 개는 학습이 안 됐어요. 충격을 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무조건 도망가요. 그런데 문제는 B그룹의 개예요.
B그룹의 개는 전기 충격이 오는데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그 턱을 뛰어넘어가 도망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B그룹의 개는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루 동안 그렇게 받아버린 거예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이 학습이 되어 있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가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전략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의 목표는요, 우리를 한 번 꺾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좌절, 한 번 절망,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꺾어버리고 계속해서 좌절하게 해서 학습된 영적 무력감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무력감 속에서 살아버리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절대 안 돼. 한국교회 부흥 끝나서 우리 교회 부흥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습된 영적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가능성이 없어. 우리 집의 배경을 봐. 우리 집의 경제를 봐. 우리 집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 집은 끝난 것과 같아.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이런 패배의식, 개인과 가정에도 이 패배의식에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셔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생수이시니까. 살아있는 물이세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물인데 왜 교회가 안 됩니까? 왜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까? 살아있는 물이신데.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하여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살아있는 물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데,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상 쓰는 거 그거예요. 나의 그 표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도 밝아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수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안 믿든지, 거짓말로 믿는 척 하든지, 목사이든 뭐든 간에 거짓말로 믿는 척 하든지, 흉내만 내고 있든지, 예배당에 그냥 몸만 두고 있든지, 생각을 언제나 콩밭에 두고 그렇든지, 아니면은 영적인 무력감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수이신 주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바라보면 주님의 생수가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흐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흐를 겁니다. 우리 교회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물이신 생수이십니다.